네, 오늘 감사의 신앙으로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이 감사는 신앙의 중요한 이게 요소고 분자예요. 신앙의 중요한 요소다. 우리 신앙 그리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신앙 죽은 신앙이죠. 참된 신앙이 없어요.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감사하는 신앙 여러분 참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참된 신앙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은 사라지고 또 여러분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앙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고 그렇게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감사의 신앙은 뭐냐면 우리들이 아무리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열심히 있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여러분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주 활동적인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다. 정말 감사 없는 곳에는 내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가 여유 있는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런 감사 없는 신앙은 그냥 의무감에 쫓기는 신앙이에요. 부득이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샘솟는 기쁨, 샘솟는 감사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냥 노력하지 아니해도 그냥 그냥 절로 애쓰지 아니해도 그냥 내가 내 입에서 노래가 나온다는 거, 이게 진짜 시대는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의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요즘 어떠세요? 옛날에 처음 신앙생활 때 감사 넘칠 때는 그냥 절로 그냥 노래로 이어지잖아요. 걸으면서도 노래하고 교회에서도 노래하고 집에서도. 근데 지금은 노래가 없어요. 노래가요. 근데 정말 절로 내 영혼이 진짜 오늘 찬양하라 그랬는데 내 영혼이 노래가 나와야 되고 또 내가 애쓰지 아니해도 감사가 넘쳐가지고 그냥 착한 일이 그냥 선행한 이런 선행이 밖으로 보여지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게 감사의 신앙이죠. 참 감사가 메말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찬양에도 그냥 그전같이 안 나오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 찬양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도 찬양을 부르지 않고 살아가요. 바쁘기도 하고 말이죠. 그 주일날 예배 때 그냥 찬양 드리고 저도 오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그냥 목은 쉬고 목이 안 나와도 억지로 그냥 찬양을 부르고 나왔거든요. 찬양을 부르려고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세요. 바울이 쓴 말이죠. 그런 늘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이게 여호와의 뜻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도 이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그런 감옥에 있으면서 어려운 가운데 죽음을 앞에 놓고 있으면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이 골로새 지방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사도 시대의 교회죠.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율법주의도 있고 그 시대에도 이단도 있고 그 시대에도 신비주의 혹은 금욕주의 이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그때에 학설도 판을 치고 철학도 판을 치고 그런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 안에서 바로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굳게 서 있으라는 그런 얻은 이단 학설 철학 무슨 종교 그런 데 휩쓸리지 말고 그 복음 안에 굳게 서 있기 위해서 당부하는 말씀이 결론적으로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 감사할 때 그런 신앙이 생기기 때문에요. 오늘 읽은 말씀 두 절이니까 다시 음미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할 이유가 뭐 예수님을 주로 받았, 내 인생의 주, 생명의 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주로 너희들이 믿었으니 받았으니 그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걸 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뿌리를 꽉 내리고, 세움을 입으라는 거죠. 세움을 입어서, 세움을 입었으면 뿌리 내리고, 세움을 입었으면 교훈 받은 대로, 하나님 말씀은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죠. 저는 감사 신앙이라고 이렇게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우리 주신 주님의 영원한 죄사함과 영생의 구원의 그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잠깐 뭐 세상 어떤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감사 조금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감격하여 어쩔 수 없는 행동으로, 뭐 얼굴 표정으로, 말로써 모든 삶의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죠. 근데 아유, 목사님 지금 얼마나 살기 어렵고, 지금 뭐 질병으로 뭐 사업도 안 되고, 뭐 빚도 있고, 가정도 그렇고, 정말 그냥 생각하면 그냥 뭐 진짜 짜증만 나고, 그냥 원망밖에 없는데 감사가 넘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구원의 은혜거든요. 다시 말하면 천국을 내가 소유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거, 다른 거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오늘 감사주를 맞이해서 왜 감사가 넘쳐야 되는가? 저는 오늘 제일 먼저 첫 번째가 예수 믿고 영생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감사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를 안 믿고 다 지옥 가는데, 어떤 데가 아무리 뭐 못나고 부족하고 남들보다 자랑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가난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 이것처럼 가장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태어나서 사실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지만은, 그렇지만은 또 소유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 소유 가운데 가장 큰 소유가 있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어요.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영생의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뭐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려는 거죠. 이게 감사의 원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왜냐하면 이 영생의 구원이 얼마나 큰 거지 아니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온 천하 다 자기가 점령했다 할지라도 네 목숨,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목숨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뭐 이 육신의 짧은 이 땅의 육신의 생명도 세상과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 영원한 영생이죠. 우리는 100년밖에 못 사는 세상인데 이건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이 있다면요, 뭐가 비교할 수, 바꿀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을 전파하실 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 아니에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우리 이 말씀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영생이 뭐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을 영혼이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병들다 나아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죽을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예수 믿어서 영생으로 옮겼다니 말이에요. 이야, 이거 뭘로 비유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 이거 사실 믿는다면 감사 안 하겠어? 하겠어요. 감사가 넘치는 거죠, 평상시에도. 근데 그때
그때 때문에 모르는 것은 이 받은 은혜를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분주하다 보니까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그거 같아요.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마지막에 우리 인생 끝날 때 말이에요. 영생의 구원밖에 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영생의 구원 받으면 기쁜 거예요. 어떤 뭐 불구자도 뭐 어떤 뭐 전능하도 뭐도 자가 예수님을 안다는 이 자체, 예수님 알고 예수님 나의 구주라 부르고 예수님 주님이라 부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냥 항상 시낭락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감사할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 구원받은 은혜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말했잖아요. 예? 로마서 6장 23절 또 말씀했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계속 영생을 말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에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를 그리스도는 기다리고 있다. 시민권인 사람은 오기를 기다린다는 게 예수님이 이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우리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뭐 제가 부구한 설명 안 해도 오늘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하여간 이 많은 사랑을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는지 백성 된 것인지 이게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사랑이죠. 이처럼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 땅에 보냈는데 그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이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이 영생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묻는다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이게 참 나도 모르죠. 나도 몰라요. 살다 보니까 예수 믿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참 내 자신 볼 때, 야, 우리 집은 대들 뭐 예수 믿는 집도 아니고 말이 옛날에 우리 조상 때부터 우상이나 섬겼지 뭐 아무것도 모르시는 그런 조상들이었지 뭐 이제 예수님 믿은 것도 아니고 뭐 집안에도 뭐 우리 집도 우상을 많이 섬겨가지고 우리 진짜 무당도 있고 별사람 다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아니 거기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목사가 되는지 나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똑똑한 것도 아니고 내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이거 가보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 믿었으면 얼마나 불행일까 하는 것도 생각해 봤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참 이 땅에서 그렇고 이 땅에서 뭐 잘 살고 그것이 문제가 목사님 이거 커다란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37년 동안 창립 목사했으니까 참 그 복받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까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서 복받는 게 가장 큰 축복이죠. 그거가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게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처럼 큰 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좋아하고 병 나는 거 좋아하고 복 받는 거 좋아하고 성공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 여러분 가장 큰 축복과 기적은 성경에도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축복이다.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이거 내가 예수 믿고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니잖아요. 내 공로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여튼 복음이 들어왔고 누군가 전도받고 하여튼 간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 이게 생각하면은 자다가 웃을 일이라 이 말이죠. 자다가 한번 웃어보셨어요? 이게 진짜 정말 감사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는데 선민으로 불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맨날 이스라엘 우리나라 감겨도 없는 나라인데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 참 그렇게 이름이 말이에요 원석이 알려지고 말이에요. 그거 참 가보면 별것 땅인데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들이 못되진 많이 하고 말이죠. 지금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지. 옛날에는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래가지고 죄도 많이 졌지만 죄값도 많이 받았지만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으로 만나주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택해서 내가 택하여 불러서 너 내 것이라고 내가 너희들을 자녀 삼아줬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성경에 신명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신명기 7장 8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민 삼고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다른 민족보다 너희들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랑이 뭐냐면 불러주신 거예요. 택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삼아주고 선민 삼아줬다는 거거든요. 따지면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서 구원받게 됐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자체가 기적이고 그게 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살고 뿌리를 내리고 오늘 말씀처럼 너희들 거기서 세움을 입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설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함을 너희들이 그래서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때문이에요. 다른 거 가지고 감사 열심히 하는 거 아니라 이 예수 안에서 받은 이 믿음 때문에 너희 감사하려는 거예요. 오늘 보는 말씀도 사도 바울도요. 다른 거 뭐 세상 아무리 자랑할 거 뭐 그 당시도 얼마나 뭐 철학, 종교, 학식, 지식 뭐 얼마나 많은 거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말이죠. 자랑할 게 없다. 오직 예수님 갖고 자랑하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연말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세상에서 돌면 물질적으로 그렇게 풍족한 곳 없죠. 이 정말 발전한 세상 속에서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뭐 굉장히 알아주는 성공한 것이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백성이라는 것, 그것 가졌다는 것,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내가 입었구나, 이 많은 사랑 가운데 부름을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영원한 영생으로 구원한 이 사실만 우리가 안다는 것, 이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거 뭐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요. 근데 우린 그거 알잖아요. 오늘 그게 우리 행복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수 있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그 천국을 우리가 믿는 거, 이거 놀라운 사실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은 참 웃기는 사람, 무슨 천국이 있냐 그만.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큰 축복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이 그 위대한 일을 하셨으면 그분이 우리 구주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분이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 죽은 자를 살렸다, 이런 기적, 그것도 우린 기적이라고 그러지만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기적. 그런 것만 기적을 바라보고 더 위대한,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이 사실, 이게 진정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지.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기적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이 죽으셨는데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 그거 믿는 거, 그걸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거, 그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게 내 머리에 의해서 나오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인간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인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어요. 이게 사람이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 예수님을 그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온지 아십니까?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은 모습. 마른 땅에 나온 줄기 새싹 보세요. 단단한 땅에 줄기가 나오면 그게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에요. 발로 치면 다 부러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뭐 누가 때려도 대응할 수 없고, 정말 억울함을 당해도 주님은 참아 온유하시고 대항할 수도 없고, 원수를 향해 원수 갚지도 아니하시고,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모든 세상에 멸시받는 거예요. 멸시되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다 예수님은 다 침뱉고 다 돌아서고 버림받고, 그러니 십자가에 준 그 모습은 정말 비참한 최후의 슬픔의 모습을 띄우고, 처참한 모습, 가시관 쓰고 양손이 못 박히고 발에 대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 받고 이렇게 죽는 그 모습 말이에요. 슬픔을 당했다는 거죠. 슬픔의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병을 짊어졌다는 거예요. 병을 알고 짊어지고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왕 중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이것입니다. 인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분을 말씀은 또 우리가 믿을 수 있겠지만요, 아무도 그를 중히 여기지 않는, 우리도 보기 싫어하는 그런 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확실한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아멘 합시다. 최대의 기적입니다. 이 최대의 은혜를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마음껏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영생의 구원 얻은 것에 감사드리고, 두 번째는 오늘 금년을 또 한 해를 맞이하니까 또 뭐 다른 거 뭐 많이 있겠지만, 뭐 우리가 학술적으로 뭐 그렇게 아주 그냥 이상적으로 무슨 뭐 철학적으로 감사할 것이 아니고, 금년에 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잖아요. 우리 받은 바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많지만, 금년도 보면은 금년에도 우리가 무슨 추수감사절을 함께 지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신앙은 뒤로 후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업도 있고 직장도 있고 또 우리의 가정도 있고 또 우리 교회 37년 동안 생활할 때 참 감사하잖아요. 이 교회가 이렇게 37년 동안을 사라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금까지 버티오고 또 부흥되어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 뭐 50년, 100년, 앞으로 200년, 500년 그냥 계속 그냥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유지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참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볼 때, 우리 국가도 볼 때, 국가에 그래도 우리 교회, 우리나라 이만큼 또 얼마나 잘 사는지요. 이렇게 보면 너무 우리나라가 지금 못 살고 뭐 어렵고 참 나라가 분단되고 뭐 하나도 안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 남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잘 믿고 이렇게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이게 정말 별천지 우리 생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잘 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고층 빌딩이란 말이에요. 뭐 해놓은 거 보면요, 아이고, 난 보면 무슨 고속도로 보면 그냥 기가 질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해외 여행 많이 다녔잖아요, 선교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고속도로 가면 화장실 왜 이렇게 잘 해놨는지 몰라. 난 맨날 거기 가서 이때마다 늘 감사해. 야, 잘 산다. 음식이 또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몰라. 요즘 무시 한국에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가는 곳마다 그냥 이 인테리어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미국 거기도 건물 크지만 거기 사람들은 뭐 견고하게 져가지고 뭐 몇백 년 간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바짝바짝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아주 그냥 화려하게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국가에 대해서. 또 코로나도 얼마나 잘 이기고 있어요, 우리가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나라가 됐다고 지금 자랑하잖아요. 왜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에 왜 사랑이 많이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 잘 사는 선진국에서. 근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오늘 200명 넘다 해도 그 마스크 잘 쓰고, 오늘 마스크 얼마나 잘 쓰고 오셨어. 이렇게 말 잘 듣는 백성도 또 없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다 우리가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이런 건 감사하면 되잖아요. 그래 감사할 것만 따져보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 또 더 나가서 이 땅의 육신의 삶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은 시편 23편에 뭐라고 했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복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나이다. 진짜 정말 이 말씀대로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어요. 우리 어린 양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는 사실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보세요. 왜 삶에 대해서 너 염려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앞으로 사는 것도 주님이 책임지실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다. 주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들풀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 왜 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곧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정말 이 말씀하면 우리 배가 불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 물고도 감사하셔야죠. 그렇죠? 예. 우리 가정도 하나님 그래도 어린 만쯤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흥하고 망하는 것이 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망했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 순복음 부천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금년 이 한 해도 이 코로나에 한 명도 전염병에 해안받지 못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37년 동안을 일치월장 부흥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해외 선교, 그리고 서해안 청소년 수련원 여러 국내 지교회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정말 선교조도 하나님이 진짜 보호해 줘서 지금 끄떡없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가 잘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도 염려, 선교사가 잠시 들어와 있지만은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도 코로나 방역도 그렇고 모든 거 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금년 이 안에요. 물론 폭풍도 지나가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건재합니다. 시편 기자의 말을 봅니다. 시편 65편 9절에 뭐랬습니까? 하나님 어떤 문제 아십니까? 땅을 곤고하신다는 거예요. 땅을 주시면 그걸 곤고하사 물을 대어서 심히 윤택해 하시며 하나님이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셨나이다. 땅 주시니 하나님이 물로 곡식 주시는 거죠. 주께서 어떤 분이 아십니까?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고랑을 평평케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의 관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당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었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 드리는 찬송이에요. 하나님은 땅을 만들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냥 땅을 방임하지 않고 해마다 그 땅을 곤고하시 보살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갖다 부어주는 거예요.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단비를 내서 온 땅을 아주 축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논밭에 이랑에 물을 대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또 어떤 분입니까? 농부. 하나님의 농부,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은 농부시라는 거죠. 주님 말씀에서 하나님은 농부시다.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비유했어요. 충실한 농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농부이면 우리의 모든 사업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온 들과 산리 추수가
사람들의 감사의 풍성한 열매로 보답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감사, 찬송의 산과들이 넘치는 그런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껏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꼭 믿으세요? 다 복 주셨어요.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에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혈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여호와는 경외하면 다 복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복을 다 못 받았나 봐. 아멘도 안 하시고 그냥 그것도 그냥 겨우 아멘. 참 여기저기서 아멘 이렇게 하면 이런 교회가 멋있는데 우리는 그게 문화인지 그게 부끄러운 것인지 뭐 부끄러워요. 아버지 앞에 이렇게 복 받아 이렇게 말씀하면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벌떡 일어나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이게 멋있는 교회지 가만히 아주 아멘 그것도 못해.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있어요. 왜 감사해야 되냐? 고난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도 견딜 만한 신앙을 주셨습니다. 그걸 견디게 해주셨어요. 무거운 십자가 짊어지도 주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금년에 얼마나 우리 코로나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 받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막 부흥도 못하고 말이죠. 무척 힘들었습니다. 사업도 회사 가정도 지금 고난이 많지요. 다들 뭐 그냥 입만 열면 다 우리는 그냥 다 말도 못해요.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다 살아오잖아요. 우리 그럼 하지 맙시다. 건강이 나빠져도 병원에서 대수술을 받은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육신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이를 먼저 천국에 보낸 가정도 있고 약간 뭐 금년에 보면 소원했던 그 모든 목표와 꿈이 다 산상조각 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늘 신앙생활로 인해서 또 그뿐입니까? 남들에게 우리가 억울하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억울한 중상부락을 당한 것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신앙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운 고난, 그 시험, 슬픔 중에도 우리가 감사할 때 모든 그 문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 더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더 은혜를 고난 속에서 받을 수가 있고 우리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가 내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뭐랬습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매를 맞아야 우리가 다 지키잖아요. 회개도 하고 말이죠. 또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아니 고난당에 무슨 유익인데 고난당이 유익이라는가? 유익이라. 왜? 이로 인해서 내가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죠. 오늘 본문도 뭐랬습니까? 7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요. 고난 가면 뿌리를 박습니다. 여러분 바람 불고 태양 내쬐고 그러면 더 뿌리가 깊이 내려간다는 사실 아십니까? 나무들이 말이에요. 곡식들이 더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왜? 이 바람에 안 넘어지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요. 교훈을 그때는 등한히 했어. 그런데 고난받으면 주의 말씀 생각나서 거기 말씀 잘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세움을 받은 대로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결국은 감사가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해서 모든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질병도 죽음도 슬픔도 고난도 다 주님이 짊어지시고 마지막 그래서 우리 위해 부활해 주셨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의 위대한 위인들은 다 고난 속에서 위대한 위인 되신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 사랑 때문에 그 어떤 무엇도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시련도 우리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것이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자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온다 해서 우리가 그냥 도망치고 그냥 좌절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 많이 당하셨길래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랬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잖아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떤 환난 고통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고는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할 게 없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오늘 감사해요. 밤중에 주님을 찬송하셔야죠. 사도 바울처럼 욥처럼 말이죠.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바울의 고백이 또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은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니까 다만 그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다. 믿을 뿐만 아니라 또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또한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진리예요. 믿는 것이 오늘 은혜가 된다면은 오늘 더 나가서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 거 이거 큰 은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 다 싫어하지만 이게 굉장히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로 그리스도의 연고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를 믿는 일이고 그 믿는 연고 때문에 환난 당한다면 그것은 최후의 최미의 은혜가 뭐냐면 고난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는 아멘이 또 안 나와. 고난 싫은데. 오늘 이 말씀하면 고난도 우리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고난 받다가 내가 미워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 할 말이 없지 감사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게 뭐 조그마시든지 많이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 알아서 믿음의 분량대로 금년에 많은 그 은혜를 오늘 기뻐하시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감사를 드리면서 마음껏 감사하는 감사가 풍성한 오늘 이 거룩한 감사 주일 행복한 오늘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을 기도하십시다.